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렬의 펀펀한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아파트 평수가 조금 더 넓었으면, 아이가 공부를 조금 더 잘했으면,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하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시죠? 그게 없어서 불만족스럽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그런데요. 오늘 만나야 할 분, 만나볼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네, 지금 행복합니다. 네, 이 책을 쓰신 김정하 목사님 부부신데요. 사람들은 이 두 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떤 삶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걸까요? 김정하 목사님, 네, 최미희 사모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성남 샬롬교회의 담임 목사 김정하. 그에게 붙어 다니는 별명은 바로 구두닦이 전도자다. 구두닦이 수입으로 해외 아동을 후원하던 그에게 어느 날 루게릭병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원망보다는 병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김정하 목사와 최미희 사모.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한국 교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김정하 목사와 최미희 사모를 지금 행복합니다를 통해 만나보자. 네, 김정하 목사님 부부를 초대합니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하 목사님 특히 몸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담은 그 책이 이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행복합니다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네. 읽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우선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또 좀 궁금합니다. 네. 책을 쓴 계기는 이제 저희들의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원래는 전도용으로 이제 저희들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평범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서 또 그들도 이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현재 이 책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루게릭병으로 이렇게 투병하고 계시지요? 네네. 사모님이 늘 옆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24시간. 네네.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신지 좀 이렇게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루게릭 투병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제가 없으면 안 돼요. 밥 먹는 것부터 모든 것을 옆에서 이제 다 돌봐야 됩니다. 언어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녹화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몇 마디 하셨는데 저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지금 목사님 이 녹화장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아주 좋답니다. 근데 어떻게 사모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어떻게 사모님은 다 알아들으십니까? 루게릭 방언이니까. 그 가운데 정말 이렇게 밝게 사시는 모습이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이 그 책에서 내 삶은 언제나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죽을 고비를 정말 여러 번 넘기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 지금 그 손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7살 때 물에 빠져 익사할 뻔했던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연탄가스 3번 채워서 산소통에 들어가서 살아난 게 3번, 전기 감전 또 한 번 됐고요. 폐결핵 걸려가지고 이제 투병했던 거 한 번,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이제 앞에가 완전히 이렇게 전복돼가지고 살아난 거 이렇게 해서 7번이고 이제 8번째 루게릭이에요. 루게릭도 기필코 극복해 내리냐 믿습니다. 근데 뭡니까 연탄가스만 3번입니까? 아니 한 번 마셔가지고 맛없으면 그 다음에 마시지 마셔야지. 그걸 3번씩이나. 글쎄 말이야.
그 당시는 다들 연탄가스로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근데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쩜 이렇게 어려운 생활들을 하셨을까 싶거든요. 그 중에 뭐 하나하나 꼽아 보겠습니다만 결혼 후에 가장 큰 고비가 IMF예요. 네. IMF. 어느 정도로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길래 고향으로 내려간 겁니까? 예. 네네. IMF가 와서 저희들이 진짜 몸만 들고 간 거예요. 숟가락만 들고 고향에 이제 내려갔는데. 고향 어디로 내려가셨습니까? 강원도 삼척이에요. 강원도 삼척에. 예. 어촌인데요. 네.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그때. 네. IMF 때 다 이제 없이. 그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거기 가서 처음에는 이제 뭐 농사라고 지었는데요. 농사 짓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농사는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는데 진짜 뭐 고구마도 그냥 일자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둑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일자로 심어가지고 하나도 안 달렸고 모르니까 그냥 감자도 그런 식으로 했고 뭐 그다음에 이상하다 생각하셨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심어놨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다시 했던 기억도 있고요. 뭐 개도 키웠고 뭐 그런 거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개를 이제 강아지를 누가 줘서 이제 키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늘어나서 50마리까지 키워봤어요. 개를 그 다 어떻게 먹입니까? 그걸 이제 군부대랑 연결이 돼서 짬밥. 짬밥 갖다가 이제 먹이는데 진짜 많이 힘들었죠. 군부대. 뭐 뒤치다거리 하는 게 뭐 한두 가지야죠. 말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산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처음부터 산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마을 어촌 그 중앙에 부모님 시부모님 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살았는데요. 그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싸우는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좀 강한 악센트 있는 그런 언어로 많이 이제 생활을 하더라고요. 눈 뜨면 그렇게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속 버려진 곳은 아니고 오래 묵은 땅에 가서 저희들이 오두막을 둘이서 1년간 지어가지고 그리로 옮겼습니다. 아이들하고. 그 오두막살이 생활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그냥 완전 산속의 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전기도 안 들어왔다면서요? 예, 전기도 안 들어왔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세상에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 이름을 거론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또 오두막살이 집을 이렇게 꼽으셨더라고요. 그 가운데 행복이라면 뭐를 꼽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저희들이 행복했던 건 아이들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을 저희가 봤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아이들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하나 다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응답들을 보면서 행복했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은 오두막살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무엇이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행복은 마음을 비우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비움은 곧 나눔이고 나눔은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대통령도 어떤 재벌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위기를 한번 만나셨는데 그 바로 이제 2000년도에 일어난 그 영동 지역의 산불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2000년도 산불이 우리 거기 집 있는데 살고 있던 데서 한 30분 거리죠. 30분 거리에서 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이 저희한테까지 오기 전에 진압이 될 걸로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작은 시내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이 건너오지 못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곳을 건너온 거예요. 저희들이 아이들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 우리 집과 버스 카페를 태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사실 조금 속으로 이거 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피신을 했어요. 그 주변이 다 탔어요. 새까맣게 탔어요. 그 지역이 다 타고 이제 정말 매스컴에서도 떠들던 곳이거든요. 이제 피할 곳이 없어서 바다로 배 타고 피신한다 뭐 이런 곳인데요. 저희들도 피신을 했어요. 교회로 피신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자고 가봤더니 그날 저녁에는 이제 오후에 가서 자고 아침 새벽에 딱 눈을 뜨고 밖을 딱 나왔는데요. 정말 여기가 저희 살던 집이면 이 불이 내려오다가 어떤 방화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딱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멈춰져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30cm 이렇게 남게끔 전선 있잖아요. 묽은 전선이 딱 내려오다가 집에서 30cm에서 딱 멈추고 모든 게 그렇게 딱 네모 반듯하게 멈춰져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거를 느낀 거예요. 확실히 드셨군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보고도 이제 저희들 온 식구가 그걸 봤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를 저희들이 거기서 느낀 거죠. 정말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변이 다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많이들 이렇게 놀라셨겠습니다. 엄청 놀랐죠. 그렇죠? 온 가족이 다 똑같이. 놀랬죠. 그 산불을 통해서 그 4가지 선물, 특별한 선물을 받으셨다고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먼저 이제 하나씩 이제 꼽아보면 다 이렇게 참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제 193만 원 성지순례 그 비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193만 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그 신학원을 이제 야간 성서 신학원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IMF 맞아서 갔기 때문에 저희 통장은 제로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당시는 집사님인데 성지순례 갈 사람 하니까 손을 번쩍 들었는데 10원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이제 9월 달에 갔죠, 우리가. 근데 그 190만 원이었어요. 성지순례 비용이. 9박 10일 가는 곳이. 근데 우리가 산이 있는데 산을 태운 이제 보상이 나왔는데 193만 원이 나온 거예요. 보상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193만 060원이 나온 거죠.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걸로 간 거예요. 다녀온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은 무슨 배짱으로 돈 한 푼도 없이 난 가겠다 이렇게 손을 왜 드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실 걸 믿고 불이 난 거예요. 그 액수가 너무 정확하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깜짝 놀랐겠습니다. 놀랬죠. 그래서 그건 거기 비용인 줄 알고 그냥 갔다. 그걸로 그냥 간 거죠. 무조건 했었군요. 60원이 남았네요. 맞아요. 60원이 딱 남았어. 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댐 공사 얘기도 있습니다. 댐 공사는 뭡니까? 댐 공사는 뭐냐면 비가 오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산 밑에 있기 때문에 네. 물이 이제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개천 옆에 집이에요. 네. 거기가 오두막 지은 곳이 물만 비만 오면은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여기 진짜 비가 오면 딱 걱정이라서 이제 눈 뜨고 그렇게 잠을 자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불 나고 난 뒤에 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집 위에다가 저희가 늘 걱정했던 그 자리에다가.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돌들을 모아가지고 댐을 이렇게 해서 물이 모여서 이렇게 서서히 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이유도 그분들은 잘 모르겠대요. 하시는 분들에게 네. 여기다 왜 하세요? 이랬더니 본인들도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 6천만 원 공사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희 한 집 때문에 공사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비가 와서 잠을 못 자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불 나고 나서 그 댐을 그냥 튼튼하게 지금도 해놓아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어질까 싶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물 때문에 고민을 안 해요. 진짜. 그다음에 시어머니하고 민호 할아버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저희 시어머니가 40년 이상을 절에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도 한 10년간을 절에다 저희 이름을 걸어놓고 1월 달만 되면 올해는 몇 월 달에는 뭐 어떻고 이렇게 매일 말씀하셔서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그러는데 올해 물을 제가 만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10년 동안을 전도를 해도 계속 이제 편지를 보내고 전도하고 만날 때마다 해도 너희들은 니네가 믿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부처 믿고 극락 갈란다. 맨날 그랬어요. 근데 이 불 딱 나고 와서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된 그 현장을 딱 보시더니 막 우시면서 정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고는 우리 거보다 세구나.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물하신 할아버지도 이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죠. 고물을 하시니까 차에다가 늘 고물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갖다가 드리고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한 2년을 전도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현장에 딱 와서 그 녹은 알미늄 사시 녹은 거를 딱 보시면서 옆에 집을 보시더니 이 집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예수를 믿고 그렇게 지금은 하나님께 가셨지만 열심히 정말 주일 성수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진짜 오랜 그 기도 제목이었던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죠. 그 교회가 이제 샬롬 교회. 근데 여기에서도 또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한번 또 겪으셨어요. 사택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구해졌죠. 그 얘기는. 사택이 저희들이 없이 원래 교회 안에 그 옥상에 저희들이 이제 가건물에다가 스티로폼을 깔고 4명이 같이 살았거든요. 중학생이던 아이들하고 저희 부부가 한 방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그곳 삼척에서 이제 전도한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저희들과는 이제 한 6, 7년간 이제 이게 연락이 안 됐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개척한 걸 알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 삶을 딱 보시더니 그분은 그때 이제 6, 7년이라는 세월을 교회를 안 다니셨고요. 그 삼척에 있을 때 전도 우리가 거기 살 동안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안 다니시다가 저희 이제 여기 개척한 걸 찾아오셔서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이제 쓰라고 용돈 주신 그 통장을 갑자기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를. 그래가지고 그걸로 사택을 얻으라고 이제 살 집을 구하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저희들이 사택을 들어가서
아이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방 하나씩 주고.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일남일녀. 예, 일남일녀입니다. 지금은 몇 살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올해 대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이제 이렇습니다. 22살, 20살. 네. 근데 말이죠. 이 얘기는 워낙 많이 알려진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얘기인데 해외 아동들에게 이제 후원금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구두 닦기를 해서 목사님이 구두를 닦는다는 자체가 그 어떻게 해서 이제 구두를 닦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개척한 교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재정이 넉넉하면 그곳에서 하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다 뭐 소외된 분들이 오시고 알코올 중독자 뭐 전부 저희들이 오히려 도와줘야 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 컴패션을 통해서 2명을 후원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후원의 밤에 가서 5명을 더 만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이들 사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후원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뭐 우유를 배달해 볼까, 뭐 폐지를 주어 볼까, 신문을 이렇게 해볼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오른쪽 팔이 아직 멀쩡하니까 아직 군부대에서 닦던 그 구두를 한번 닦아보라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바로 구두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구두를 닦아서 이제 후원을 하는데 또 뭐 병원 원장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직접 가서 한 달씩 이렇게 닦아주고 한 명씩 후원하게끔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목사님이 아픈 걸 아시고 그냥 후원을 해주셔요. 지금 그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직접 만나진 않았고요. 작년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불편한 걸 아시고 그 차인표 집사님이 그 에릭을 만나러 가서 영상으로 이제 만나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그 목사님 부부의 삶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행복을 느끼시는 그 두 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금 행복합니다인데 여기서 잠깐 그 두 분의 일상을 보고 그리고 또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에 위치한 샬롬교회. 주일 예배 전 김 목사의 방에선 막바지 설교 준비가 한창이다. 예배 직전까지 설교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김정아 목사. 김정아 목사 곁엔 늘 그의 아내 최미희 사모가 그림자처럼 그 옆을 지킨다.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예배당으로 향하는 부부. 하나님께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해주셨는데요. 매일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각오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십니다. 김 목사의 설교는 영상 자막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된다. 비록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지만 마음과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는 김정아 목사. 그는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우뚝 서 있다. 그 어떤 기도가 이보다 더 간절할 수 있을까? 김정아 목사의 기도가 작은 성전을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예배 후 샬롬교회 주방에선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긴다. 오늘의 메뉴는 닭볶음탕. 모든 교인이 둘러앉아 함께하는 샬롬교회 식탁교제. 가족이 따로 없다.
이제 졸업하신 거죠? 예, 졸업했습니다. 올해 졸업하는데. 가족 같은 샬롬교회 성도들.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함께였다. 내가 처음에 2년 전에 다녔을 때는 여기 목사님이 전도도 많이 하시고 뭐 전철이나 버스관에서 엄청 많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대단하시잖아요. 그러게 언어도 발음도 잘 저기지도 못하는데 하시는 거 보면 참 도와주시겠지요. 아프실 때 모습하고 전 모습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그럴 뿐이에요. 어쩌면 더 그 전보다도 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더 많은 것을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희들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잘 양육되어서 선교사로 각 곳에 각 나라에 파송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루게릭병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 행복하다는 김정아 목사 부부. 그들에겐 단 한 가지 사명만이 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난도 병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 김정아 목사, 최미 사모의 행복한 사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분의 그 책을 이미 읽으신 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불만으로 가득했던 제 삶에 정말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특히 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병에 대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2010년에 그 루게릭병을 그 발병 소식을 알게 됐죠? 예. 네네. 어떻습니까? 네.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마음을 한번 듣고 싶은데. 병에 대한. 저희들은 병이 네.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병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요. 네. 이 질병을 통해서 지금 저희 가족들, 예수 안 믿던 가족들, 또 질병 가운데 있던 루게릭 질병 걸려 있는 분들도 주님 앞으로 많이 돌아왔고요.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참 저희들이 이 루게릭 걸려서 처음에는 이렇게 알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어요. 한 1년간을 저희들이 그냥 투병하고 있었는데 알리면서부터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고 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은 뭐냐면 늘 이제 약함을 자랑할 때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할 때 네. 하나님이 강함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네. 늘 본인의 약함을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주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그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네. 뒤늦게 목사님까지 되었는데 예. 이 루게릭 병까지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지는 않으셨는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같이 있었잖아요. 계속 있었는데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은 없어요. 없고 처음부터 질병이 왔을 때도 오히려 이제 내가 뭐 3년에서 5년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니까 생명이 그들이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결정된 수명의 시간이 3년에서 5년인데 이 3년과 5년이라는 이 시간을 내가 알게 된 걸 감사하고 또 이 안에 내가 생을 이제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그 얘기를 하지 한 번도 하나님 나 왜 이런 질병 주셨어요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이 일을 한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병이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이 병의 걸림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던 분들이 돌아오고 또 이제 우리가 한양대 병원이나 이렇게 입원을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번 갈 때마다 한 전도지를 한 1000장 정도 이렇게 가져가서 환자복을 입고 막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영접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연락을 해요.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세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저희 시동생 부부나 이런 예수 안 믿던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서 목회 뭐 잘 해가지고 성도수 많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전도해야 되나 생각했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보고 질병이 일을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부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감동은 바로 흘려보내기였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물질을 어떻게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 정말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흘려보내기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뭐만 생겼다 하면 남들을 주시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보내기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에게 줄 때 훨씬 행복해요, 사실은. 저희들이 통장에 옛날에 뭐 이렇게 돈이 만약에 500만 원 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거를 비우면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500만 원, 내 통장에 있는 그 금액이 내 것이 아니고 딱 없어져 버리고 나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딱 보내고 나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것에다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데 내 통장에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 의지하게 돼. 그게 어떤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어떤 뭐 약값으로 이제 누가 주시거나 그러면 최소한 이제 먹을 약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은 이제 다른 곳으로 내 것이 아니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그럴 때.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썼고 흘려보낼 때 살아있는 물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실천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끝으로 이렇게 하죠. 두 분이 서로가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들어보고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아내가 부족한 저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가 결혼 25주년인데 아직도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아, 예.
올해는 제주도를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네.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네. 끝까지 잘 견뎌서 네. 이제 건강해져서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이 되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죽을 고비 또 계속된 가난 그리고 찾아온 루게릭병 사람들이 목사님 부부의 삶을 보며 안타까워할 때 두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지금 행복합니다. 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서 두 분의 모습은 감동을 넘어선 정말 깊은 그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은 두 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책 속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한 구절을 직접 두 분의 낭독으로 들어보면서 오늘 이용렬의 펀펀한 북카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재밌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행복하다 고백하는 까닭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새로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제잘제잘 수다 떨면서 폴짝폴짝 즐겁게 걸어가는 까닭입니다.